창세기 38장 24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같이 석절을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 일어나는데 해면이 가만히 행동했고 그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냐. 유다가 여대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가는데 사람을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오소서 이 두 사람과 그 건과 장래가 누구의 것이니까 아니라 유다가 그들을 하라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라 했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계시는 교우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9달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석 달 동안 2024년에 우리의 행보와 그림 속에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셔서 연말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와 편지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 38장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강론을 좀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을 건너뛰고 싶은데 이제 순서가 됐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창세기 38장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어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참 부끄러운 이런 일을 기록하셨을까? 루터가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을 전체를 읽으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타나면 인간은 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너무 송구한 것뿐이고 수치스러운 것뿐이고 유다가 어느 날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명합니다. 정죄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자신은 매우 의롭고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다말을 향하여 끌어내서 불사르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죠. 바보 며느리를 임신케 한 장 본인이 바로 유다 자신, 그 태아는 자기 아이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 과시하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는 교훈은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유다의 이 무서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으로 유다가 영광스러운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엘과 오난과의 그 죄악을 좀 보면은 유다는 이제 아들을 셋 뒀어요. 엘, 오난, 셀라. 근데 7절에 보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죽이셨다. 어떤 악을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이상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보셔서 불러가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 속에 되어진 것이므로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큰 복입니다. 잠언 10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받는 가운데, 그러면 장수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단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더 오래 살았죠. 중요한 교훈은 생명의 주관자는 인생이 아니라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습니다. 카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술과 마약을 다량으로 먹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결국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식물 인간으로 이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이 여성을 치료해서 전문의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결론을 내기를 소망이 없고, 문제가 호흡하는 것은 산소호흡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지, 산소호흡기를 떼면 바로 죽는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렌의 부모가 그 지방법원에 이제 담당 의사들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도록 좀 조치해달라 청원을 했고, 판사는 그것은 살인의 행위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카렌의 어머니 또 이 부모가 이제 상급법원에 계속 항소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었냐면은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의사들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는데,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이 카렌은 오랫동안 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4명의 아이가 산소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카렌 여성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4명의 아이들도 법원의 판결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산소호흡기를 제거함으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4명의 어린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잘 컸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없어 죽은 형의 부사를 위하여 다른 형제가 죽은 형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계례 결혼법이 나와요. 근데 정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장로들 앞에 증언하고 그가 사는 동네에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 대신에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형의 이름을 딴 아들을 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매우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오난은 인류 최초의 상하 제안을 한 사람이죠. 가문에 대하여 형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는데, 구약학자 칼 델리치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의 소유물과 기업에 대한 야비한 탐심이 있고 형에 대한 애정이 없고 결혼에 대한 신성한 제도와 목적을 거스려 범죄한 것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오난은 가족의 순결성과 발전에 역행하는 일을 장했고 언약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를 유다혈통에서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 형제우애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말의 죄악을 좀 보면 이 여성은 참 불행한 여성입니다. 두 남편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유다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아들 둘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불길한 여자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진정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아들 셀라가
형과 함께 죽을까봐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말이 친정에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이 행위도 가정한 것입니다. 다말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자신의 뜻을 맡겨야 하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죽어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손 얹어 주셔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못 가요. 가다가 보니까 12회 혈루병으로 또 앓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그 여인을 고쳐주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느라고 또 시간이 지연됩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 딸을 생각하니까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자꾸 시간을 끌고 지연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은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회당장은 지체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 혈루병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섭섭했겠습니까? 옆에서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라.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상황은 지금 종결되었는데 죽은 오늘 우리 인생사에 가정, 사업, 직장, 우리 자신의 어떤 건강 문제, 대인관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면,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죽어버린 딸, 이미 끝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끝장나지도 않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우리는 믿노라고 하면서 입술로만 믿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돈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속임수죠.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입었었다. 과부의 의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14장 2절에 보면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상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자세로 변해서 딥나로 가는 길목에서 유다에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업하는 죄를 한번 보면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죽어서 이 시아버지가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포착을 하고 유다는 딥나의 길목에 서서 유혹을 합니다. 다말의 유혹이 어떠했는지 잠언 7장 9절 이하의 기록을 쭉 보면 세번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조금 더 사실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리며 어두운 밤이 되자 은금한 계집이 창녀처럼 치장하고 그 앞을 막아서더라. 그 계집은 집에 붙어있을 생각은 하지 않고 들떠서 수선을 피우며 이거리 저장터에서 길목마다 지켰었다가 그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
저는 오늘 징조제를 드리고 성호를 이행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네요. 제 침대에는 묘를 펴고 이집트산 화려한 천을 깔아놓았답니다. 자리엔 몰약, 침향, 육개향을 뿌렸습니다. 가서 밤새도록 놀며 한껏 사랑에 취해봅시다. 남편은 멀리 길을 떠나 집에 없답니다. 돈주머니 가지고 떠났으니 보러만 해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깨고 꿀맛 같은 말로 유혹을 하니 젊은이가 따라 나서는데 마치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미에 걸려드는 사슴 같고 제 발로 창틀에 걸려드는 새꼴이 되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고 따라가는 그 결국에 화살에 박히고 말더라. 이게 잠언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다말에게 유다가 걸려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유다의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한마디로 자기 신뢰의 죄입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죄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고자 제의한 사람이고 그의 말에 형제들은 은 20세겔의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그 후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죄를 지은 너희들하고 난 달라. 그러면서 형제를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아버지 야곱과 한마디 상의 없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면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과 또 신뢰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자녀 없이 과부가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고 셋째 아들도 마땅히 주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을 속여서 친정으로 보내었고 유다는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창녀의 집에 가서 간음 이상의 죄를 범하고 본인이 그 죄의 중심에 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정죄합니다. 성난 족장의 의로운 권위적 발언입니다.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힘에 따라서 결정하고 정죄하는 자신만 어렵다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유다같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벌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실 그대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교만한 위치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형제가 잘못되었거든 믿음의 분량에서 생각해 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거기밖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한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지 결코 형제를 비판,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참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가 담배를 안 피우거나 피웠는데 끊을 수 있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는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 평가, 정죄 여기에 방점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에 우리의 방점을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볼 때 영접하란 말이죠. 우리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여 정죄하지 말고 연약한 형제의 잘못을 그대로 영접하여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내가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가 징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이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내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지 않죠.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하고 비판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느 쪽에 벌을 주셨나요? 누나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암에게 모세를 비평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비판하고 벌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징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유다가 창녀로 가정한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 다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렵니까? 내가 내 떼 중에 염소 새끼 주겠다. 그러면 그거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세요. 어떤 담보물? 당신 도장은 지팡이. 유다가 그걸 줬습니다.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과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끌어내어서 불살을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기 위해서 정의들이 필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다말이 유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권 지팡이를 보이며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말이 옳다.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임신시켜놓고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불살라 죽이겠다 큰 소리 쳤는데 이 상황이 유다 입장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못된 더러운 이런 손가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 다음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도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 우리 남은 생애를 허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인데 누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또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제 총회장 취임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 12시에 우리 교단의 언론지 기독신문사 이사회가 모입니다. 이사회 총회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본문을 달라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자아 인식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좀 관계자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바울은 원래 최후의 학부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그래서 그 이름도 사울, 큰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님 앞에서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로 자처합니다.
점점점 낮아져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갔습니다. 제가 저기는 이제 아버지가 두 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분은 저 육신의 아버지, 한 분은 영적 멘토링 또 정필도 목사님. 제가 두 분 다 임종을 제가 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본인들을 써주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장 낮은 그러한 자세로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참 많은 도전과 또 개인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일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름도 작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백과 함께 나는 십자가밖에만 자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일평생 주 앞에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처럼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을 그렇게 신앙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동행하고, 우리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한 우리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십자가밖에는 자랄 것이 없다고 말하며 일생을 산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은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함께하는 여정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